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복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비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파별로 출발 순서가 정해졌고 신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에 관한 규정도 정해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진영을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광야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은혜롭게 출발한 여정의 시작점에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직후 사흘 길 동안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 반복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결과로 이런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 봉헌식을 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대여를 이루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원망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나는 계속 그들에게 내려졌을 것이고 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루 종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 행군이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불만이 터져 나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불을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이 마지막 대열에서 아마 지파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 구름 기둥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덮었지만 맨 마지막 지파는 맨 앞쪽 지파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맨 마지막 지파인 납달리 지파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긴 행렬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맨 앞에 있는 유다 지파라에서 알 수 있는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맨 뒤에 지파는 더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아는 길은 짧게 느껴지지만 모르는 길은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길을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름 기둥 때문에 더위는 이길 수 있었지만 계속 도보로 이동하는 이 행진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악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이렇게 재미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입니다. 애굽 생활이 힘들어서도 재미는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 이런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 중에 부러지셨던 것을 까맣게 잊고 종살이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한 진노하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원증을 주시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불만할 때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또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도 포함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지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가 이 죄악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불만이 나온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불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은혜를 모를 때는 진노하시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기 안정을 찾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께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용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